1절에서 2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4장. 예. 예. 신명기 4장 1, 2절 한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어떻게 됐어요? 감하지 말고. 함부로 지금 이 이단들이 뭐냐면 말씀을 보태거나 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령, 우선 계시록 22장 한번 보십시다. 신약 끝에 마지막 장 22장. 22장 우리가 18, 19절 18, 19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제가 읽고 한번 안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예, 이게 이단이 구원 못 얻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 1.1렉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공간에 가도 그 답이 있어야 되고 어느 조건에 가도 그 법이 있어야 되고 어느 대상에도 똑같은 효력을 가질 때 그 진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답이 저기가 달라버리고 저 사람에는 선이 되지만 이 사람에는 선이 안 되는 거는 사람에 따른 게 진리가 아닌 거지요.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에나 똑같은 게 그걸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진리에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진리를 가감하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신명기에 나타난 4장의 말씀이나 계시록 22장에 그래서 이 묵시록 해석을 신천지라든가 이재록이라든가 가감해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천국 못 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계시록 이벨레이쇼라고 하는 게 이거 뭡니까? 우리가 셀프 디스클로즈 오브 가 하나님이 스스로 폭로하시고 아포스톨 퍼스 이거는 바로 자기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계시는 보여달라고 보여준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스스로 셀프 디스클로즈 스스로 드러내고 스스로 폭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 말씀인데 이걸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저렇게 해석해버리고 이 용어를 쓸 때 오해가 되도록 이걸 우리가 실천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요한복음에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둘째 이거는 곧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다. 지극히 적은 소자 냉수 대접하는 것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런 이제 구제와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있으면은 그 성경을 어떻게 돼요? 불행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으니까 돌보러 했는데 돌보지 않았다 그러면 의미상으로 이 말을 어떻게 돼요? 무시하게 되고 없는 수로 가감이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살려면
다 못 살잖아. 본의 아니게 놓치고 알면서도 때 찰나 순간에 그럴 수 있는 여유를 못 가져 못하고 그래 되거든. 이게 인간의 제한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을 그래서 먼지 때 묻은 걸 늘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성화를 하고 다시 뉘우쳐서 복원하고 이래 살아가는 게 그 모든 그리 죄인이 아는 사람에서 하는 그리스도가 모든 죄짐을 다 속했다고 갚아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사는 거지. 그래 실천에 있어서 말씀대로 열매를 못 맺는 것에 대한 것은 인간의 부족 탓이고 죄성을 가진 탓이기 때문에 회개해서 성화에 이르게 되고 경건에 돌아서게 되고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 말씀이 이거다. 응?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다. 우리라고 하는 건 성부, 성서, 성령의 삼위일체에 대한 복수적 일컬음을 하나님 아버지 있으면 예수가 아들이 태어났으면 벌써 어머니가 있을 텐데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장길제 지가 어머니라고 안상호이가 지가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있대요. 일단 그런 말씀을 가감을 하는 거예요. 없는 거 뜻이 아닌 말을 적혀가지고 수많은 성도를 올가미에 매여가지고 그건 지옥 아름무게 갑니다. 아름무게나 무게나 다 두껍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이 말은 공개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준 삶을 살아가는 행위적인 지침이지 읽고 명상하고 묵상만 하라는 게 이런 말이 있습니까? 라고 아니고 그걸 삶에 옮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 뜻과 나의 삶과 합의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합이 연접작용이 되고 아까 내가 리크라 말했습니다. 그런 원리에서 이제 삶의 지침이고 열매고 야곱이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 따로 삶 따로니까 그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되지 않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해나 총현 아까 우리 목사님 사담처럼 노해가 이걸 뭐라 그럴까요? 뭐 이래 보고 같은 거 이런 것도 그게 보면 튀지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개의 교회가 만국 교회가 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역과 공간적 제약 때문에 지교회란 단위를 정해서 당회 단위를 정해준 것뿐이고 전국을 하나로 묶고 운영 힘드니까 노회라는 지역 단위로 조직하고 그걸 다 묶으면은 수천 명 수만 명이 한테 못 모이니까 대표로 대의원제를 해서 총대를 파송해서 대표해서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나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회가 조직되고 뜻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걸로 공회는 관리해야 된다. 따져보면은 한국교 세계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의 정상적인 말씀 있는 사람은 다 주님의 지체에 묶어져 있다. 어디 가도 우리 형제다 그 말이지. 형제다 그 말이지. 흑인이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거 사람의 형상을 인자를 여기 인자라고 하는 모습을 여기 엘리야라고 자꾸 설명됐더라고. 인자가 엘리야라고 이런 미친 어거지 없는 인자는 엘리야라는 거예요. 예수의 하나 육을 입고 오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은 사람의 아들을 한 게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된 걸 해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우리가 그냥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래 십자가 못 박힌 형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은 우리 모든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예수님의 육체적인 모습 속에 성격이나 모습이나 체질을 똑같이 가졌다. 그럼 우리 이 목사님의 모습도 한전사의 모습도 김 목사의 모습도 주님의 인자의 모습 속에 대표로 다 성분적으로
포갈처럼 묶여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것은 흑인이라고 예외됐거나 백인이라고 예외됐거나 서양인에는 되고 동양인에 인자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의 모습을 인자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인류의 대표자다. 예? 대속자가 그런 인자의 해석이 되지 아니하면 엘리야라 그리고 말이야 그저 사람이 육을 입었다는 정도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너의 모습도 다르고 너의 모습 그러니까 백인이라고 흑인이라고 우리가 미국도 민족 감정 가지고 말이야 백인종 흑인을 무시하는 거 이게 미국이 회개해야 할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흑인이 어디 자기 선택한 건가 말이야. 응? 그렇잖아요. 색깔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은 미국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태어난 것 아니고 유대인으로 왔기 때문에 유대인의 모습만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온 인류에 오고 오는 인류의 남녀노소 빈부귀천 관계없이 비천한 거나 그에 관계 다 그 모습 속에 그러니까 그의 피 흘림의 아픔은 흑인의 아픔도 대표가 되고 백인의 아픔도 대표가 되고 여자의 아픔도 대표되고 남자의 아이의 아픔도 천한살의 아픔도 주님의 아픔 속은 다 대표가 됐으니까 한 구주로서의 혈연의 관계예요. 구속의 우주적 효과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신학을 바로 이해 못하는 거란 말이죠. 예, 숱한 인자 말 들었죠. 예, 제 말이 옳습니다. 예, 좀 웃어보려고 합니다만, 예, 그게 우리 인자를 그래. 내가 조금 전에 뭐 인자가 엘리야라 그럴 때는 기가 막히게. 예? 우리들이 인자지 뭐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예. 아버지 김혜성 씨가 나를 낳아준 거니까 인자지요 뭐.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신학을 가지고 왜 공의를 겪잖아. 이런 통일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에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이런 교를 존중한다. 이 교단은 이런 걸 지향한다. 통일은 수많은 수천 교회라 하더라도 한 개의 교일 안에 묶여서 한 인자의 모습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거지. 네, 그래서 이 공예가. 그다음 우리 그런 의미에서 노회를 한번 보십시오. 노회는 예, 그리스도 교회가 나누어져 여러 교회가 되었으므로 서로 협의하고 협력해서 순전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권정을 같이 하고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예, 배도의 부도덕을 예방하고 도를 배반하고 있는 사람을 그래서 이게 노회가 이단 사설에 매인 사람을 이단에 그래서 우리가 정 무슨 여기 침례교 출신 목사를 우리가 그 제명을 그 백석에서 결정을 해버렸어. 그 다음에는 그 뭡니까 귀신론을 부르짖는 그 경남 마산에 지금 한 30년 가까운 전에 8,000명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종신대학을 나와서 우리 백석으로 가입됐는데 이 교단이 귀신론을 여기 침례교 김기동이가 귀신론을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차를 가서 여기 탁 깔리죠. 그 귀신이 붙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원래 김기동 목사는 장 총장을 내하고 오래전에 사석에 만나 교제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백석에 약간 우호적인 생각인데 이게 이제 이단 귀신론을 착주자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회가 16교회가 그 8,000명 나온 그 교회를 중심해서 백석에서 제가 있을 때 이걸 끊어버렸습니다. 예, 순수한 진리주의 칼빈주의가 그런 게 아니다. 귀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래 안 된다. 귀신이 주님 다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해버리고 그렇게 주장하다가
제멸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순수한 교리와 복음의 도를 같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제멸 그 권한을 누가 하느냐? 당회 다니는 교회 다니는 당회가 하고 노회 다니는 노회가 하고 전국 다니는 총회가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징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런 게 전부 있거든요. 전부가 그 조직이 다 있습니다. 그래 선교부장, 뭔 부장, 또 우리 재직회도 아까 맡은 게 이제 조직에 보면 경조부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그 가서 살피고 어떻게 죽고 왜 죽고 이 사람 성편을 읽고 자 이런 걸 전부 해서 교회 보고를 해서 교회가 어떻게 교회장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협조해야 될 것인가 경주부에서 그걸 관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한 이웃이 상고를 당해서 슬픔을 당한 사람이 실망하지 않도록 살펴주는 거지요. 경조부자라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축하를 받을 일은 그런 일에 협력을 하고 그 이제 경조부자라. 이 따져 보면은 이제 제가 일하는 건 나머지는 전부 책을 이용하시되 되게 그렇다는 게 다 그게 필요하다. 왜 죽어가는 사람 그냥 둬버리고 결혼한 사람 자기 가정으로 일로 돌아보지 그래 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네 일이 내 일이다. 그렇게 관리하는 게 교회 다니는 당회고 지역 다니는 노회고 전국 다니는 총회다. 그래 우리가 제너럴 애썸블이라는 말은 총 관리하는 회가 총회라고 하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시대에도 이와 같은 모임이 있었지요. 지교회 노회 아래 속하였던 증거라고 사도행전 2장 4절 같은 거. 오늘 우리가 이런 공회라든지 모든 실천선악의 성경 본문에 본문에 근거를 갖지 않고 본문 정신에서 이탈되거나 없는 것을 주장하면은 그건 인본주의적이고 의지주의적이고 그건 종교 행위지 신앙 계시 의존적인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계시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에 밝혀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가슴이니까. 그 뜻대로 행하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거는 신천지도 주여고 이장님이도 주여고 이재로도 주여고 다 주여 주여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 지금 뜻을 왜곡하고 가감하고 사는 사람은 난 너가 누군지 모른다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이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저버리는 교회 관리는 안 된다. 종교 집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 보호하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근거를 가질 때에 왜 하나님은 불변의 약속은 그때그때 효력을 영원적인 어제나 그제 오늘의 영원 동일하신 그리스도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기록했더라도 현재 성에서 내게 적용시키고 오늘도 제가요 시간을 보니까 되게 주일날은 8시 50분에 차를 타고 저리 가는데 그건 줄 알고 날 보고 당신 저 오늘 강의 날인데 지금 3분 전이야 그래. 아이고 신발 신고 3분 전에 이게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문을 열고 이래 가지고 또 삥삥 소리가 올게 그래도 다시 교정하고 이래 오니까 여자 기사인데 대개는 사람이 없으면 태워가지고 가는데 머뭇머뭇하고 서 있어요. 그래서 얼른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묘하게 제가 생각한데 그때 저 신촌에 시간 맞다 갈 때에 시간이 길을 몰라 빙빙 돌다가 시간이 놓쳐가지고 약속 끝에 시간에 감사가 놓칠까봐 그 37개 신호등이 전부 파란 등으로 했단 말 전에 내가 했습니다. 오늘도 빨리 가서 내가 오늘 할 때 50 조금 있다가 목사님보다 제가 한 5분 미리 왔어요. 그래서 차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참 이게 김석하이를 거기에 서서 다시 들어가기는 그렇고 20분, 25분을 서서 허리는 아픈데 야, 그래서 참 한순간에 찰나적인 순간도 저는 해설 그렇게 해요. 김석하이 하나하나를 눈도 지켜주는 섬이니까요. 그래서 그 버스가 몇 초를 더 지연시켜주므로 그걸 타고 와서 오늘 목사님 보느라고 미리 왔잖아요. 그거 놓쳤으면 20분을 또 더 기다려. 어디고 기다려요. 네. 그랬던 일이 오늘 아침에 처음입니다. 참 보이지 않지만 따져보면 다 우리를 섭리하고 관리해 주십니다. 예, 관리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왜 그래 관리 안 하면 안 되냐면 그 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주님의 피 흘린 그 자국은 내 모습이 똑같은 걸 가지고 보증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의 가치이기 때문에 보혈의 가치이기 때문에 예, 보증한 가치. 예, 그걸 우리가 생활할 때에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날, 그 소망 중에 살고, 예, 울 때라도 낙마하지 않고 웃을 때라도 방심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되죠. 제 기근입니다. 제가 소년 시절부터 울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웃을 때라도 방심하지 말라. 좀 뭐 이래 형편이 좋다고 히히하고 방심하고 그러지 말고 언제 어떨 때 모른다. 지금 울 때라도 낙심하지 말라. 내일이면 또 다를 수 있다 그 말. 예,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노예 조직을 그 보면 성경이 283페이지에 위에 성경이 쭉 있잖아요, 그죠? 예, 성경에 근거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있는 말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산다. 공적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행위로 구원한다면 절대 하는 십자가 질 필요도 없어요. 우선 보고 저거 하잖아요. 그때 순간에 어떤 기분 나쁘면은 그렇게 원수를 용서하라고 한 말이 성경에 있지만 용서 못하고 에이 있다 매대 인간이 있어 그러잖아요. 그걸 용서 못하고 그때마다 인류 역사를 향해서 주님이 징벌을 퍼붓고 징벌을 하고 채찍을 들어가면 인류 역사가 존속합니까? 절대 가치를 믿는 그에 닮은 사람이 우린 그 순간에 놓치고 살잖아요. 꼭 말씀을 외고가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라 기록된 것을 실천 못하는 게 마침 실천지가 말씀 왜곡하는 것처럼 형식과 의미상으로 그랬단 말. 그러면서도 우리는 실천하지 못한 삶을 주님의 대속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우리가 반성,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당장 성화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한해졌잖아요. 예, 참회하잖아요. 예, 그게 선물이거든요. 예, 그게 선물. 그래서 우리는 지은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지은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게 아니라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한다. 이게 격언입니다. 예, 우리는 용서받거든요. 예, 어떤 죄도 용서 못할 죄가 없다. 다만 신앙적 불사죄가 있다. 하나님 없다고 모독하고, 예, 이런 것은 용서. 그는 버림받은 사람만 그럴 수 있지. 그 외 모든 데는 다 용서할 수 있다. 죄성을 가지고 짓는 죄. 네, 이게 우리가 성경의 복음이거든요. 속죄 은총이거든요. 그래서 노예 조직을 보면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30개 이상 교회가 되게 되고 10개 이상 되게 되고 여기는 이제 그거는 단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꼭 몇 개 교회로 조직하라 그런 말은 그 단위대로 형편되면은 경기 노회가 20개가 안 되면 10개로도 한 노회가 될 수 있어요. 최소한의 5개. 제가 이 동설 노회와 강남 노회가 됐을 때 목사들이 충천도 천안 캠퍼스는 천안 노회에 속하고 있고 충남도에 속해 있고 서울에는 강남도에서 동설로를 속해 있으니까 이거 뭐 노예할 때마다 교수가 월요일날 원래야 하는데 안 나가니까 이거 교수 부스레기들이 말이야 노예 협조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장청년 저를 불러서 집무실을 불러서 그래 우리 이래 해서 자꾸 욕을 먹고 하니까 회비는 내고 하지만은 예, 우리가 노예를 하나 만들자
직영노회를. 그래서 학교내가 충청도의 캠퍼스하고 서울 캠퍼스하고 그때 기독교 학부 교수 120명쯤 되니까 장로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노회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활동 많이 했지요. 이 노회 전에 총회 다니는 보고를 하고 그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저 화곡동에 어느 교회하고 몇 개 교회를 7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천안의 부속교회하고 백석에 이제 백석대학교회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여자가 하는 여기 어디 한 7교회를 만들었어요. 7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 노회를 이름은 경안노회를 하자. 서울 경자 천안이라는 안자 가지고 경안 서울과 천안을 합쳐가 한 노회가 학교 노회가 그래서 그때 허락을 받아서 지금 경안노회가 완전 노회가 되어 있죠. 학교를 중심한 노회. 네, 그래 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조직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때 총회가 허락을 할 때에 20개로 하느냐 최초 노회가 없을 때 만들 때는 몇 교회 이상이 되느냐 하는 그 규정대로 쫓아서 하게 된다. 그 정한 게 이제 교회 수를 단위 정한. 그는 성경에 몇 교회를 하라. 그런 복수만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총회 산하 교회 수가 5천 교회가 될 때까지 일정한 구역을 잠정 유보하고 무지역 노회로 그런 총회도 있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무지역 노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생기냐면 이북 5도 노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북한의 함경도, 평안도, 또 평안북도, 함경북도 5도가 피날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한때는 한국 교회가요 수십 년 전에는 전부가 북한의 목사들이 한국 교단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다 지배. 그거는 평양 신학을 해가지고 선교를 받은 원산지 거기서 해가지고 그래 했다가 남한에 이제 복음화 돼가지고 그들이 와가지고요 남의 집 굴도에 가서 또 그 추우니까 집이 없으니까 제가 그 사람 굴도에 가서 몸을 그 밤을 새웠던 그래서 이쪽에 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제가 신당도 소년 시절 나갔던 그 건너편에 먼 성도교회 그 북한에 넘은 목사교회 그게 돌집을 져가지고 했던 게 지금도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만은 북한 넘은 노회장, 총회장 전부가 북한 넘은 그 5도 노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없잖아요. 그 5도 노회를 그래서 이제 그 무지역 노회라고 해가지고 무지역 노회는 평안도 내려온 사람이 전라도 완주에 가 살기도 하고 또 서울에 살기도 하고 강원도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안도의 노회에 속할 사람이 살기는 피난내로 여기저기 살지만은 그 사람이 지역마다 지역 속하는 게 아니고 무지역으로 해서 어디든지 노회를 구성하고 부산에 있는 사람, 완도에 있는 사람, 강원에 있는 사람도 한 노회로 구성해요. 이북 5도 노회에 무지역 노회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들의 후속이 다 이제 말라버리고 남한이 중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중심해서 목사님들은 이제 역사 속에 감춰지고 새로운 남한 중심으로 생겨 오늘날 이제 이끌어온 거거든요. 근데 무지역 노회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아마 우리 경기 노회도 성남도이라든가 주한 요렇게만 하지 않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저 부천에 있는 사람도 부천하고 여기는 지역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무지역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에 노회를 두려고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 부득이 이제 이쪽으로 성남에만 독특하게 한 노회를 하려고 하니 법정 수 못 채우니까 그래서 이제 무지역성을 띠면서 경기 노회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된 거라고 하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저는 이제 눈에 다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노회를 조직하게 되고요. 노회에 속한 목사
중담임 목사, 부목사 1인과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 총대를 구성한다. 그렇습니다. 예. 장로는 교회가 순서되면 총회, 우리 교회 세례교회 명단을 조서를 꾸며가 노회 보고를 해서, 그러니까 장로 2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새생명교회 같으면 최장로가 있는데 교인이 한 50명 있단 말이에요. 세례교인이. 그럼 장로 2를 더 세워야 돼요. 그러면 경기노회에다가 세례교인 명단을 조서를 닦아 보내서 장로 2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노회 결의를 합니다. 예, 새생명교회가 청구한 장로 2명 증선 문제는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그러면 이제 가결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공동회 소집을 당회자에 합니다. 당회자 세력이 모아놓고 우리 교회 장로를, 예, 근데 어떤 교회는 후보를 내세워 신임 형식으로 받는 게 있고 무작위로 장로를 투표하도록. 무작위라면 너무 편파적으로 자기 엄살에 뽑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당회가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복수로 세워서 이 떨어지는 게 기분 나쁘잖아요. 2사람 뽑는데 4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중에 2사람 뽑는다 그러면 떨어진 사람이 아이고 우리 내가 그렇게 헌금다고 봉사했거늘 나를 이렇게 봐. 상처받고 교회, 한국 교회가 그런 초기에 지금도 그런 상처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을 어떻게 목사가 덕스럽게 해서 상처가 없도록 하느냐. 그게 행정 수완이에요. 예, 그게 행정력이에요. 대통령도 그런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걸 잘못하면 별별 욕도 먹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행정 잘못하고 보따리 싸지, 설교 잘못하고 보따리 싸는 일이 아니란 말이 그래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지혜롭게 잘 목사는 해야 된다. 우리가 목회를 하든 안 하든 목사는 알고 지도를 해야 되니까요. 이런 원리를. 예, 그게 이제 노회고, 그 다음에는 노회 성수와 가결. 성수는 일단은 과반수 출석을 한다. 그리고 긴급 노회, 임시 노회는 모임수로 한다. 요런 규제를 가진 데 됐습니다. 그리고 과반수가 안 되면 긴급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반수가 안 와가지고 안 되면 결의를 못하면 뭐가 되냐 그 말이야. 모임수로 한다. 너무 적으면 안 되니까 광고를 절실하게 해서 좀 많이 모여달라고 해가지고 만약 100명 속에 과반수가 51명이 돼야 되잖아요. 40명밖에 안 와도 모인수로 한다 그러면은 한다. 그 규정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50명씩 하려면 시급을 다투는데 그렇잖아. 시급을 다투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불이 타고 옆에 사람이 이 교회가 잘못돼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긴급한 재정보원에서 그를 보호해야 되고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하루 이틀 늦출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가결을 해서 돈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줘서 보상을 하고 그런 거는 긴급할 때는 모인수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죠. 그 다음에는 성금, 의결은 가결은 축소유 가만수사로 가결한다. 법으로 정한 것 외에는 법으로 정한 거는 3분의 2 공동회는 100명 모였으면 적어도 한 80명 지지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 법으로 정하지 않는 것은 모인 수의 반이 넘으면 반이 다수 가결 원칙에서 넘어간다. 오늘날 이제 민주주의, 자유주의에서 성경의 정신을 보면 다수결 제도는 많은 사람이 원한 대로 인권을 보장한다. 의견차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결정을 나보다가 많은 숫자, 내가 주장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주장이 한 사람도 많은 대로 결정한다. 그 말은 묵시적으로 49가 되고 51이 돼서 51이 결정이 됐으면은 49명은 그러면 우리는 반대했으니까 뒤로 물고 발전 끼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란 말이요. 다수 가결은 다수의 결정한 대로 따라간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결을 다 의무가 49명도 51명이 원래 따라가 줘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야당과 여당에 보세요. 다수 가결을 하는데
따라가 주지 못하고, 예, 또 반대하고 투쟁하는, 이게 지금 민주주의 질서에서, 우리가 성경 창조 질서에서 이게 지금 말세지만의 격분과 격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즘 그 구약을 이래 보면요, 이럴 때 공회가 잘못되면 하나님 징벌해요. 징벌합니다. 그리고 모로코같이 2,400명 절에 죽고요, 뭐 이래 하는 거 전부가 난리의 소문이 나겠고, 왜 푸틴이 이웃나라를 그래 정말 수많은 사람한테 죽입니까? 군수물자가 북한이 김정은이 불러가지고 이제 그 무기 좀 대달라고 지금 출발해서, 예, 20시간 이상 기차로 가잖아요 지금. 이게 세상의 말세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이게 목회자의 지도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노예 직무 한번 잠깐 봅시다. 예, 행정 총찰을 합니다. 총찰한 말은, 예, 모든 것을 살핀다 그런 말이에요. 예, 두루 살핀다. 청원 안건, 인사, 목사, 장로, 전도, 고시를, 예, 어디서 사느냐? 목사 고시는 노예에서 하고, 강도서 고시는 총에서 한다. 왜? 목사는 강도도 높은데, 왜? 이걸 알아야 돼. 원래 목사는 왜 목사는 노예의 고시를 치러야 되느냐? 노예원이고 노예 당회자로 파송하고. 그럼 강도사는 뭐냐? 강도사는 이제 오늘날은 우리 백석도 사립이잖아요. 인준신학이에요. 직영신학은 모든 옛날엔 총회신학은 총회가 경영합니다. 공락금 안 받고요, 기서서 제공해가지고 노예가 신학교 주일 헌금을 합니다. 교수 월급도 어떻게 돼요? 전부가 총회가 책임을 져요. 총회 직영신학이니까. 그러니까 총회가 직영해서 교수를 월급 주고 경영하는데 행정적 관계를 했던 그 교과를 바르게 학교가, 우리의 머슴들이, 총회에 속한 머슴들이 바르게 후배를 길렀냐 안 길냐를 확인하는 것이 강도사 고시란 말이에요. 강도권을 줄 수 있느냐, 목사 안수를 줘도 되는 사람으로 자질을 갖췄느냐. 그러니까 총회 자기 경영신학에서 배운 사람이 바로 배워난 테스트는 총회 관리권이거든요. 예, 이걸 알아야 돼요. 목사 안수는 총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노회가 하는 겁니다. 노회 주관이에요. 안수권은, 예, 그 말이거든요. 예, 그리고, 예, 그걸 그렇게만 잠깐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목사 후보생 지원자를 고시하여. 요즘 목사 후보생 노회가 추천해서 총회 신학 보냅니까? 옛날에 우리 형님이, 예, 총회 신학을 갈 때 노회가 후보생을 명단을 해서 보냅니다. 그럼 전부가 100명이면 100명, 200, 200명 전부 노회 이게 후보생 지망생을 해가지고 그게 테스트를 해요. 그 회원권. 지망받지 못한 사람은 지원권이 없어요. 왜? 노회 목사가 될 사람이 노회 후보생을 해서 총에다가 위탁 교육을 의뢰하는 게 없는 사람을 자유인을 불러다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따져보면요, 과거에 원래 그 진리 질서가 원래 이게 하나님의 공회적인 질서입니다. 요즘은 때나 개나 그저 와서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게 노회 외우는 노회가 니는 목회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한전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면은 한전에 속한 노회에서, 예, 추천해서 개혁신학에 보내서 추천에 의해서 공부를 시켜서, 그래서 강도서 고시를 총회 청원에 쳐서 노회에 다시 오면 인허는 노회가 또 해요. 예, 강도권을 주는 것은 노회가 중심 행정 책임이 돼 있어요. 왜? 추천했고, 그리고 또 추천하면 많은 게로 계속 추천제기다. 학기마다 이 사람이 계속 공부한다. 뭐가 실패되거나 자질이 부족했거나 계속 우리 교단, 우리 노회 목사 후보생으로서, 예, 자질이 없다. 그럼 노회 추천을 거절하면 등록을 안 받습니다. 예, 이게 제 소년 시절에 다 있었던 제도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게 다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 선진국에서 해오던 제도입니다. 계속 추천을 와야 계속 교육을 해요. 총회가 돈을 들여도 공부를 같이 냈던 거지요. 네? 요즘은 이제 경영진에서 학생 중심으로 부담이 되고 옛날에는 예 여기 이제 우리가 직영신학 같으면 외신에서 헌금을 해서 보내줘야 돼요. 여기 보내서서 학사 운영비를 쓰도록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준으로 제도적인 이 학교를 인정하고 공부 가르친 제도를 인정하고 여기서 나온 사람은 본노회의 목사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결해 놓은 거거든요. 그게 인준서가.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노회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은 이제 검열, 재판, 뭐 이제 재산 관리, 시찰회라고 이런 걸 참고로 보면 그저 노회가 한 노회가 영등포 그 사람 그 백몇 살에 돌아가신 그 목사님 노회가 통합적 노회가 360개 교회였어. 한 노회가 3명 한 어지간한 중소교단만큼 노회가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저게 백석에 제가 했을 때 큰 노회가 한 60교회, 처음에 인천 노회가 될 때는 한 80교회가 돼가지고 그래 인천 노회, 인천 중앙 노회로 두 개 노회로 갈라서 조직이 됐지요. 예, 조직이 그 뭡니까 장동민 목사가 천명교회 호노라로 담임이 죽고 장원기 목사라고 제 제자 목사인데 뚱뚱한 사람 죽고 700명 떨어졌어. 그래서 학교가 아직은 퇴임 안 했지만은 설교도 하고 목회 자질이 있기 때문에 네가 가서 이 교회를 맡아줘 설교를. 담임자로 파송 이중직 못 가지고 돼 있지만은 보내가지고 정책적으로 지금 수습을 하고 있어요. 장원기 목사. 예, 이게 이제 교단이 관리하는 한 교회도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수습을 해주는 게 왜? 그게 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 저런 거 하는 모든 것이 노예가 하는 거고 당회가 하는 거고 총회가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그 BTR 명부도 보세요. 그 보면 있지요. 예, 285페이지. 제가 시력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안경 쓰고도 지금 글자가 잘 안. 예, 이거는 위 목사 명부, 임시 목사, 기관 목사 명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개혁신학 원장으로 이 학교를 경영하는 것은 기관 목사입니다. 기관 목사. 이제 우리 한 목사님도 목사가 돼서 어느 기관에 파송하면은 다른 목사, 기관 목사. 저도 이제 예를 들면 경안노회 기관 목사지. 기관 목사, 기독신학대학의 교수 목사다. 그게 기관 목사. 그 다음에 다른 대전도 뭐 파송된 기관, 뭐 여러 가지 기관의 경목 또는 교목, 예를 들면 그 통합제 같은 뭐 대광 중고등학교가 그 미션 스쿨이잖아요. 옛날에 뭐 연세 세브란스 병원 전부 미션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원목으로 그래서 환자들 놓고 기도해주고 방마다 위로 기도해주고 그 기관 목사예요. 원목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교목이라 해가지고 학교에 파송돼 박재천 목사 그 시인 목사 저하고 늘 문자를 주고받고 시를 보내고 하는 박재천 목사도 그 자기 모교가 중고등학교가 다 하니까 그 교목으로 대학 졸업하고 교목으로 정년을 했던 그렇게 한 그 기관 목사예요. 그 기관 목사. 그래서 그것만 제가 강조를 하고 원로 목사, 공로 목사 명부가 있다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무임 목사 명부. 아무것도 아니게 목회를 안 하고 있는 게 무임 목사입니다. 무임 목사는 발언권도 없고 투표권도 없습니다. 왜?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뒷받침이 있는 교인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 직분은 가져 있지만은
임무는 없다 그러면 직임은 없다.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무임 목사가 되게 되면 그것도 3년 무임 목사가 교회 법에 이제 따라 교단법 좀 다릅니다만 3년 동안 교회를 목회를 안 하면은 목사 면직 처분한다. 본인의 사유에 따라서 추가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각 교단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꼭 무임을 쓸 때는 부교역자 들어가서 월급 못 받더라도 가서 부교역자다, 부목사다. 부목사는 완전 사역자이기 때문에 원목사를 뒷받침해서 보조를 해서 목회가 잘 되도록 해주는 거니까요. 부교역자 무임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저것도 없이 빈 노는 거, 그건 전부 무임 목사입니다. 물어봅시다. 저는 무임 목사일까요? 지금 하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명예 교수고 또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은퇴 목사도 되고 명예 교수도 되고 또 지금 이렇게 우리 전사님 만나가지고 얘기하니까 왜 공회가 누구를 지정해서 설립을 해서 인준된 기관에 이거 작다고 무시하는 거는 신앙 정신이 아니에요. 작더라도 하나님은 작은데도 주의 법을 세워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외신이 한국교회 어쨌든 이단은 아닌 교단으로 돼 있고 제가 청년 시절의 외신은 오늘보다 더 착실했어요. 제가 그거 알거든요. 신림동에 총회 본부 있을 때 잘 알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약간 말세 좀 사내 뭔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단에서 조직한 노회가 설립한 새생명교회 그게 인준신학으로 인준되어진 거니까 이 기관이에요. 기관에 공식적으로 그걸 인정 안 하면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 무시하면 자기 모순이에요. 기도하고 시작한 일은 하나님 허락으로 보고 주의 뜻으로 보고 주의 지체적 관리 체계에서 이해하고 헌신해야 그 충성되는 거지. 이거 뭐 이래 불장난처럼 말이요. 그래 버리면 그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나를 관리하지 않는 걸로 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거는 안 돼. 따로 따라가네. 나를 다 관리한다. 눈떠가 지키고 작은 일을 통해서 역사한다. 소가성 여인의 그 물동이 하나 있고 물 위로 어느 그날 예수를 만나 사명을 받고 마을에 들어가 전도자가 되어진 이 위대한 일을 하고 요파성의 다비다는 이름 없는 그 바느질을 해서 분파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옷을 지어 입히고 해가지고 그거 어쩌다가 병들어 죽어버릴 때에 그 요파성 성민들이 줄을 이어서 삼겹살 줄을 쫙 해서 통과하고 그래가지고 울면서 이 옷도 다비다 절을 해준 거고 이 바지도 절을 해준 거고 전부 그래 복음하면서 눈물을 그래도 이 다비다 요파성 다비다의 그 신앙의 행적이라는 참 절실한 그런 모습을 성경에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거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랑이 아주 사실은 장로님입니까 보는 거는 이게 사기꾼이나 주머니에 칼을 빼서 날 찌르지 않을까 그런 의심하지 않고 성직자 같다 그런 거는 굉장히 기분 좋은 거거든요. 지난번에 왜 그 사막에 가을 바구니를 주워서 이래저래 하니까 선생님이 예수님입니까? 이래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린 그런 것이 어디 있어도 주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노예 회집 관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마치겠습니다만은 2시간 120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회를
간단히 이제 오후 점심 먹고 좀 하고 길게 안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피곤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례, 세례, 성찬식에 대한 거를 고려하면 오늘 보면 행정학은 그래 맞죠. 나머지 모든 것은 문헌으로 좀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는 이제 다른 걸로 교환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가지.